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먹이시는 그곳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는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연치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를 결단하는 신앙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품기를 결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이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어서 사람들에게 무익을 주는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람들에게 무익을 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신앙이 사람들에게 무익을 가져다 주는 신앙인지 함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우리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무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이 무익을 가져오는 신앙의 모습은 복음이 없는 변론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무익을 가져오는 신앙은 복음이 없는 변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변론은 복음과 전혀 관련 없고 신앙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암흑기였던 중세시대에 보시면 이 뾰족한 바늘 위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지, 또는 세례식을 베푸는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그 성수는 계속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그 거룩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도 의미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며 변론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로 어떤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병에 대한 이야기, 증상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이가 몇 살인지 또는 집은 어디에 사는지 등 이 사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병명도 모른 채 병원을 고통받게 될 것이고 병원에 온 아무런 유익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모일 때 이런 의미 없는 이야기와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 또는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셨던 놀라운 은혜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무익을 가져다 주는 신앙의 모습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족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갑자기 족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족보를 자신들이 선택받은 이 선민이라는 이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선미 사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 왔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이 혼란이 또 분열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후손과 이 가계에 대한 정설적인 이야기를 말하면서 자신들은 무엇인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이 족보를 자랑하는 것을 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이 다른 조건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분이 좋다고 해서 내가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자랑할 것은 족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이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의 의로움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외에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조건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조건들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분란만을 또 분쟁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복음만 드러내고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익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이 무익을 가져오는 신앙의 모습은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에게 무익을 가져다 주는 신앙은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다툼은 예전에 함께 나누신 이 디도서 1장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언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을 다시 상기해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지 또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정결 예식 등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며 다투나며 교회의 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이야기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교회 안을 혼란스럽게 하면서까지 율법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과 이 다툼을 가져왔던 이유는
그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디도서 1장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이 이득의 수단이 또 이익적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의 어떠한 이득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일입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주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율법과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또한 유익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무익한 신앙에서 유익한 신앙으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변론과 족보를 자랑하는 것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복음만을 드러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앞에서 항상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과 유익한 신앙을 나타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익한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야기들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기는 나의 어떠한 조건을 자랑하는 이 무익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유익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